하구이론 반갑습니다. 이번 4주차 시간에는 누가신학연구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문학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술할 때에 본인이 나는 이제 신약성서 2권을 쓰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지금 어떤 그런 영적인 황홀 상태에서 성령이 주는 음성을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전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상당히 누가는 이성적인 역사가의 모습으로 자신이 받은 영감과 이해를 전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누가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학적인 전제라든지 신학적인 전제들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그의 서신서들에 대해서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특별히 인간 누가의 어떤 그런 학문적인 배경, 그 다음에 문학적인 배경 혹은 역사적인 배경 등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인간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지요. 한 인간 누가의 학문성과 문학성과 역사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주차에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문학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봄으로써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차에 공부할 주제는 4가지입니다. 스타일, 문학적인 스타일,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전개하는 도구들, 어떻게 누가가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가, 누가의 문학적인 스타일은 어떻게 되는가, 글쓰기 스타일이 다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학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예언적인 구조입니다. 특별히 단순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문학 작품이 아니라 성서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언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적 구조.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진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등장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빛이 비추는데 바울이 고꾸라졌습니다. 사울이죠. 사울이 고꾸라졌고 밑에는 지하세계가 또 귀신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꼬리가 달렸나요? 자, 첫 번째 주제 스타일입니다. 마가복음, 기본적으로 누가는 자신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성과 전개는 마가를 따릅니다. 그래서 마가가 제가 투소스 2가지 자료 가설이라고 해서 2자료 가설이라고 해서 마가와 큐라고 하는 2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지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와 큐는 누가와 마태의 중요한 2자료였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의 스토리 라인, 구성과 전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형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가복음을 자신의 책의 가장 중요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는 필요할 경우 혹은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경우 마가복음에서 얻은 본문을 조심스럽게 수정하거나 내용을 분명히 합니다. 누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경우 마가에서 발견되는 이야기 어떤 그런 구성 요소라든지 전개 방향을 조심스럽게 수정하거나 분명히 합니다. 하나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 7장하고 누가복음 8장 28절인데요. 자, 마가복음 5장이죠.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기승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근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마가복음 5장을 누가가 읽고 자신의 본문 8장에다가 다시 쓰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의 관점에서는 요 거라사인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원하건대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라라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자세가, 이렇게 예수께 말하는 자세가 타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바꿔버려요. 이렇게 바꿔버려요. 누가는 저는 간청합니다. 제가 간청하오니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 앞에서 맞는 태도라는 거예요. 마가가 말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내가 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귀신의 자세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수정을 해버립니다.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 간청해야 된다. 원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간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 누가는 조심스럽게 수정하거나 내용을 분명히 한다. 여기에 지금 누가의 어떤 그런 누가 자신의 이해가 들어가 있죠. 두 번째 문학적 스타일, 두 번째 스타일의 특징은 성서적인 모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존경하는 분, 혹은 존경, 혹은 권위자가 있으면 그분의 문체를 모방하고 비슷하게 쓰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뭐 당대의 제일 유명한 시인의 시를 계속해서 한번 써보겠죠. 모방을 할 겁니다. 그분의 시의 스타일, 언어들을 모방할 거예요. 자, 누가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은 뭔가요? 바로 성서죠. 성서. 그래서 누가는 성서에 등장하는 여러 언어들을 모방을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히브리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데 70인역으로 번역이 됐죠. 70인역에 히브리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70인역에 있는 여러 단어들을 모방하면서 자신의 글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그 혜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래됨, 아주 오래됐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야기들이 과거 성서의 어떤 그런 언어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된 느낌, 고색찬연한 느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도 좀 생기지요. 권위, 성서의 권위에 담겨 있는 성서의 말들을, 언어들을 쓰니까 성서적인 권위가 또 덧입혀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연설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 모세에 관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에 관해서, 또 예수에 관해서, 자신에 관해서 긴 설교, 7장 2에서 53절에 있는 긴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70인역의 율법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뭉텅 인용을 해서 큰 인용들을 뭉텅 해서 이걸 하나의 유기적인 하나로 설교문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 뭉텅 인용된 내용들이 하나의 굉장히 한 편의 설교문처럼 딱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연설이 굉장히 성서적인 권위들을 얻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누가 자신의 사도행전도 굉장히 성서적인 권위를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6, 55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창가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엘리사벳도 창가를 드리고 마리아도 창가를 드리는데 그 창가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임신한 한나의 창가가 사무엘상 2절에 등장하거든요. 그 한나의 노래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에 나오는 모티브, 동기라든지 언어, 그 다음에 찬양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본따서 마리아의 찬양 내용을 묘사를 합니다. 마리아의 창가가 한나의 창가처럼 굉장히 오래되게 들리고요. 거기에 또 마리아의 창가를 들으면서 한나의 노래가 귀 속에서 메아리 침으로써 또 성서적인 권위와 연관성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서적 모방에서 언어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간접 인용을 많이 합니다. 간접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알림이 등장하지요. 목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알리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사사기 13장에 담겨 있는 삼손의 탄생에 대한 알림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문체라든지 언어라든지 구성에 있어서 삼손의 탄생에 대한 알림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거기에 또 스바냐 3장 14절하고 스가랴 2장 10절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런 구약의 이야기와 본문들을 통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스바냐 3장 14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가랴 2장 10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래서 지금 시온의 딸 이스라엘을 기쁘게 불러라. 예루살렘의 딸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예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알림을 알리는 누가복음 본문에 이것들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간접적인 인용이 들어가지요. 자, 그런데 여기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것들은 다 예언적입니다. 구약은 누가에게 예언적이고요. 예수, 특히 신약의 모든 이야기들, 예수를 포함한 이야기들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연스럽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은 예수와 신약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여러 가지 신약의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구약성서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를 잘 몰랐다면 이런 인용과 어떤 모방과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굉장히 율법과 어떤 구약성서에 대한 많은 지식을 획득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성서적인 원형들 세 번째인데요. 언어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도도 누가는 구약에서 발견해서 신약으로 옮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야기하는 복음서와 행전에 발생하는 여러 이야기들의 구도와 내용을 구약 이야기의 구도를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이 구약 이야기의 구도를 통해서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함께 공유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죠. 베드로 앞에서.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간 이야기가 어떤 의미나 구도에 있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 상당한 영감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종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열왕기 하와 상에 기록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이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신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묘사하면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그런 구도,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용까지도 좀 빌려와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부어짐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 결과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보다도 더 큰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 엘리사가 바라보지요.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갑절에 영을 달라.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베풀게 되지요. 이런 장면, 이 이야기가 예수의 승천과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짐에 대한 모티브 내지는 이야기의 구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적 원형들을 통해서 예수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묘사함으로써 누가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과 구약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연속성을 묘사를 하고요.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요. 동시에 어떤 구약적 권위를 통해서 예수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묘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예언과 성취에 대한 어떤 구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와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야기를 전개함에 있어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누가는 자신의 예수 이야기, 제자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문학적인 도구들 내지는 신학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전개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원형을 소유한 누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의 경우는 마가복음을 배경으로 쓰기 때문에 좀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의 포맷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들을 첨가하거나 살짝 수정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한 자유가 없었지만 사도행전의 경우는 원형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런 그 포맷이나 시작과 끝 스토리 라인을 전개해감에 있어서 본받아야 할 아무런 원형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쓸 때는 누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전통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들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도 있었고요. 강조할 수도 있었고요. 수정할 수도 있었고요. 또 여러 재배치를 통해서 하나의 탄탄하고 일관된 이야기를 창조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탄탄하고 일관된 이야기를 창조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일관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다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어떤 그 맥락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명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는 여러 가지 요약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설교문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자들의 여행도 사용하고요, 병렬 현상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죠. 이런 네 가지 요약들, 설교들, 여행들, 병렬 현상들을 매우 창의적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입니다. 일반적인 세부 사항들의 요약을 통하여 그것들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현상임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인 세부 사항들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요약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이제 교회에게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 18절 같은 경우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아이가 자라며 광야에 나가기 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님 이야기죠. 11살짜리 예수님,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좀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요약되고 있어요. 무언가 이 요약 반복을 통해서 요한과 예수에게 동일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요약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2장 42, 47절 같은 경우는 오순절날 교회에 어떤 그런 숫자가 더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든 것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오순절날에 대한 요약이 등장하고요. 4장에는 오순절날이 또 한 번 발생을 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5장, 6장, 9장으로 가면 이방인 교회들에도 오순절 사건이 발생을 하죠. 성령이 충만해지고 방언 말하고 물건을 함께 공유하고 하는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주요 요약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오순절 사건이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 주요 요약들은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지요. 이야기들 이야기 중간중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을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전개시켜주는 전환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이 한 번만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발생했고 이방인 교회에서도 발생했고 이렇게 주요한 요약들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초대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누가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설교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 24개 정도의 설교문이 발생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8장에서는 9개의 주요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 등장하죠. 가룟 유다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마띠아를 뽑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설교, 또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행하는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좀 앞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 8장에서 이 9개의 주요 설교들은 본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도들의 행전인데 설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헬라 역사가처럼 누가는 독자들에게 방금 발생한 사건들이 지닌 영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오순절날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설교한 거지만 누가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오순절 사건의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청중에게 설교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는 누가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독자들에게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표면적인 현상이고 요거는 이면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따라서 누가는 원래 설교자의 의도,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누가 자신이 느끼는 의미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2차적으로 덧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말했던 설교를 누가가 살짝 수정하거나 혹은 위치를 바꾸거나 혹은 그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영감,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들을 거기다가 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설교문들에는 원래 설교자의 의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해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동일한 한 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마가가 이해하는 것,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 누가, 요한이 이해하는 것이 다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달라요. 자신들만의 해석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설교들은 이야기의 도구로서 설교문들은 독자들을 위하여 발생한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설명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설교이지만 사실은 그 설교를 통해서 독자들은 방금 발생한 사건이 어떤 의미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습니다. 자, 제가 한 예를 가져왔는데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 14, 36인데 오순절날, 즉 성령의 바람과 혀의 의미를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보다도 누가의 독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의 1차적인 청중은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죠. 이 무슨 일이야? 근데 사실은 누가의 독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38,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자, 여기까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강조점은 어디에 있나요?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요거는 이방인 청중들이죠. 이방인 청중들은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속에 지금 요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보다도 자신의 이방인 청중들에게 더 직접적인 설명과 의미를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먼데 사람, 즉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이방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도록 누가가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의 가르침은 발생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면으로 볼 때 자세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이야기. 여행은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예수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편으로 또 누가는 여행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역사가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한 방편으로 여행이라고 하는 동기를 누가는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25분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 부분 이후에 대한 동영상은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 내용은 두 번째 동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